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신약성경 89쪽입니다. 이제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들을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선성에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의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는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리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이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대강절 네 번째 주간 우리가 맞이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성탄절, 아기 예수로 오시는 주님 우리가 영접하고 오직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여기 12절에 보면 너희가 강보에 쌓여 구해놓은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고 말씀하시고 7절에 보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쌓아서 구해놓았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하나님이 외양간 구유에 오셨어요. 높으신 하나님이 말구에 오셨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어지면 사람들의 기대에 못 미친 예수님의 모습을 세 가지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구유에 오시는 모습이고, 두 번째는 어린 아기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시고, 세 번째는 비참하게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말구유 밥통 위에 오셨을까?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니고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이 표적이라고 하는데 굉장한 표적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이상한 별을 발견합니다. 왕이 태어남을 계시하는 계시의 별을 발견하고 이제 저들이 선물을 준비하고 왕에게 경배 드리기 위해서 왕이 나신 것을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저들이 당연히 왕으로 세상에 오셨다고 한다면 왕궁에 오셨을 것이다. 그래 동방에서 별의 인도를 따라오던 저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에 별의 인도를 무시하고 헤롯 왕궁에 가서 묻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때 헤롯 왕을 비롯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크게 소동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리고 결국 동방 박사들이 왕으로 오신 아기를 만난 것은 왕궁의 고급 침대가 아니라 냄새가 코를 찌르는 더럽고 추한 외양간이었고, 그리고 아기는 짐승의 밥통인 말구유 위에 누워 계셨다 하는 거예요. 왜 왕이 침대가 아니고 이 말구유 위에 짐승의 밥통 위에 오셨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처음 최초의 모습은 짐승의 밥통은 구유 위에 오셨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이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존경스러운 곳에 오셔야 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천한 말구에 오셨느냐. 보통 사람도 아기가 날 때는 그래도 좋은 곳을 찾아 낳겠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렇게 천한 곳에 오셨느냐.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이고 존 목사였던 존 회퍼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활에 대해서 밑바닥으로부터 출발을 중요한 원칙으로 내세워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첫 발을 가장 낮은 밑바닥 인생의 틈에서부터 주님께서 첫 발을 내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가지고 사람이 되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는 자신을 비웠다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과 동등됨인데 하나님처럼 영광의 자리에 있어야 할 분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여기 비웠다 하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멸망으로
죄값으로 죽음을 향해 나가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모든 걸 다 비워 내려놓으셨다 하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는 행동, 자신의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그 행동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비천한 이 말구유에 여기 오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나는 이렇게 너희를 위해서 내 자신을 다 내어줬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표현해서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존경을 받아야 할 그 모든 것을 다 피어내리고 밑바닥 가장 천한 것으로부터 시작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사랑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강보에 쌓여 그 위에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다. 무슨 표적입니까? 나는 밑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출발했다. 너희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주님의 성탄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정말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고 한다면 우리도 주님처럼 낮은 자리에서 섬김의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성경에서 사람들의 기대를 어긋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유대 백성들은 큰 기대를 가졌어요. 이제 드디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어지면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큰 기대를 가진 거예요. 근데 저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이 로마의 장군들이 개선할 때에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큰 마루에 늠름이 서서 당당하게 그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모습을 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정말 백마를 타시고 이제 높은 마루에서 기치 창금을 번떡이면서 수많은 무리를 거느리고 이제 입성할 것이다. 그래서 로마 정권을 몰아내고 거기에 메시아 왕국을 세울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를 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은 여기 너무 초라하게도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는데 이 나귀가 너무 힘드니까 삐적삐적이면서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뒤에는 초라한 면무리가 따르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백성들이 키키고 웃다가 이제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저게 어떻게 메시아냐? 저분이 어떻게 메시아로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냐? 실망을 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또 500년 전에는 스가랴를 통해서 약속하고 예언된 거예요. 시온의 딸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임금님이 오신다.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그것은 이미 성경의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는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어린 나귀라는 건 뭡니까? 정복자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슨 세상을 여기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새끼 나귀를 탄 예수의 모습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하고 예언한 분이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우리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평화양 예수의 모습에 대해서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첫째로 이사야 42장 2절 3절입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공의를 실행하는 것이며. 여러분, 만왕의 왕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와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정복자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큰 소리로 군림할 수 있는데 소근소근 다정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사랑의 주님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여기 인간을 찾으신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기에 대해서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그걸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갈대로 악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팔부오라간처럼 길고 짧고 가늘고 굵은 이 갈대를, 여러 종류의 갈대를 가지고 이제 잘 배열해서 그 갈대를 통해서 아름다운 조화로운 음을 난 그런 악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상처를 받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제소리를 내지 못하게 되어지고 그 악기 전체는 재구실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상한 갈대를 뽑아내고 그 자리에 다른 갈대로 끼워서 재구실을 만들도록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주님께서는 그 상한 갈대를 뽑아낸다든지 꺾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갈대를 잘 수리해서 원래대로 만들어가지고 그 자리에 다시 끼워서 전체 조화로운 그런 악기가 소리를 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성경에서 봅니다. 성경에 보면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을 많이 만나잖아요.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은 7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완전히 폐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무슨 재생을 한다든지 인간다운 모습을 기대한다는 건 전혀 불가능한 상황인데 예수님은 그 막달라 마리아의 귀신을 내쫓으고 그리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300도날의 녹합을 예수님께 깨뜨렸어. 예수님의 발 앞에 붙고 머리로 씻어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게 하시고 향유로 집안에 가득 채우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행위를 칭찬하시잖아요.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해도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말해서 기념 삼도록 해라. 우리는 또 수간석 우물가의 여인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는 남편이 5사람이나 있었던 사람이에요.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쓰레기와 같은 그런 인간입니다마는 예수님은 그의 상처와 그의 허물과 모든 것을 다 고쳐주시고 경건하고 성스러운 여인으로 나중에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우는 역사를 이루게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상한 갈대, 갈대라는 건 뭡니까? 약한 게 갈대고 또 가치가 없고 천하디 천한 것이 갈대 아니겠어요? 흔하디 흔한 게 갈대인데 그 중에서 상한 갈대라고 하면 그 무슨 쓸모가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언제나 갈대도 별 쓸모가 없는데 상한 갈대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아니하고 그저 땔감 정도로나 걸음으로나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주님은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존귀한 자로 쓰시는 사랑의 주님이라 하는 거예요.
또 이사야 40장 3절 말씀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길 대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길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밟고 구원의 자리에 나가게 된 줄 믿습니다. 보세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다 단절됐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수가 없는 그런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길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하고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로 죄의 담을 다 헐어버리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새롭고 산 길을 그 보좌 앞으로 열어주셨어요. 우리는 그 길을 밟고 그 발을 지려밟고 이제 구원을 얻는 자리에 이르게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길로 오셨다. 또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기 위해서 친히 징계를 받으시고 우리의 치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일찍이 예일대학교 교수였던 나윈이라고 하는 분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상처받은 치료자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인데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주님이 먼저 상처를 받으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자, 가난한 자, 괴롭고 고통스러운 자들을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저들을 부욕해 하시고 저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병드시고 주님께서 채찍을 맞으시고 치료하시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부요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가난한 너희를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사야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가 평화를 누리게 됐고 그가 채찍을 맞아 상처를 입음으로 너희는 다 치료를 받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꺼져가는 등불까지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 때까지도 보살피시는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 오셨고 멸망에 가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되기 위해서 그분은 길이 되셨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상처받은 치료자로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 이 사랑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보면서 실망한 것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올라가는 예수의 모습입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의 채찍을 맞으면서 이제 어렵게 힘들게 골고다를 언덕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합니다. 그래도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모든 로마 군인들이라든지 핍박하는 사람들을 다 뒤엎고 일어설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했는데 마치 도달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입을 열지 아니하고 그저 채찍을 맞아도 신음소리 한 번 내지 못하고 십자가를 지고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게 어떻게 메시아가 되고 저게 어떻게 왕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느냐 조롱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당시 로마에서 진리는 뭐냐? 강한 것이 진리였어요.
그래서 로마는 강한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그런 시대에 어떻게 내가 진리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저렇게 보잘것없이 초라한 무기력한 모습이냐 하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보너프 목사는 그에 져서 제자가 되는 대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적은 값싼 은혜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추구할 것은 값비싼 은혜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값싼 은혜는 뭐예요? 희생과 대가 없이 얻어지는 거예요. 값비싼 은혜라는 건 뭡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해서 얻어지는 그 은혜가 값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적은 뭐냐? 우리 믿는 사람들의 정말 적은 그저 값싼 공짜로 그냥 거저 얻어지려고 하는 이게 값싼 은혜를 추구하려고 하는 이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목숨을 걸고 우리가 얻고 힘쓰려고 하는 것은 값비싼 은혜.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얻어지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할 때 우리는 그저 구원은 값없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예수님 편에서는 십자가에서 수치, 고난, 죽음을 대가로 지불하고서 구원을 만드신 거예요. 이게 값비싼 은혜라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그냥 공짜로 날로 그냥 털도 안 뜯고 먹는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니 이게 값비싼 은혜가 아니라는, 값싼 은혜를 우리는 추방하고 정말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그냥 얻어진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하고서 얻어진 이름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면 그저 좋은 것, 값비싼 것들을 얻으려고 하면은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걸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거 아니겠느냐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주어서 이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자녀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고 미련한 거예요. 왜 그렇게 힘들게 예수 믿고 왜 그렇게 힘들게 그냥 교회 나가라고 시간 뺏기고 물질 뺏기고 모든 걸 다 뺏기느냐.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환영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값비싼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받은 유일한 증거는 뭡니까? 나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찬송,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시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리이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구유에 나신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유 가운데 오신 거예요. 가장 천한 자리에 오셨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낮은 자리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 할렐루야. 예수님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는 정복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상한 칼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큰 소리를 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마지막에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는 십자가를 주신 예수를 믿습니다. 값싼 은혜가 아니라 우리는 값비싼 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성탄절이 가까우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거 다 비우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의 권세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이 되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도 냄새나는 구유에 오셨다. 이제 2016년 이 성탄절에 아기 예수로 오시는 예수님은 이제 내 삶의 가장 귀한 곳으로, 그래서 진정한 우리의 왕으로 예수님이 임하실 수 있도록 영접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높은 보좌의 영광, 하나님 대신 모든 걸 다 피우시고 비천한 밑바닥 인간 속에 자기 자신을 내주신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아기를 타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며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친히 징계받으시고 채찍을 맞아주신 겸손하신 평화의 왕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믿습니다. 값싼 은혜만을 추구하는 어리석음을 벗어나서 수치와 매맞음과 고독과 그리고 마지막 생명도 아끼지 않고 주신, 그래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저들이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6년 아기 예수로 오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가장 존귀한 자리로 영접하게 하시고 이제 멸시천대는 우리 스스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